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참 희한한 얘기죠. 한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 도망가다가 이제 아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했고 또 피신을 하는 것도 또 이상합니다. 그 남편도 아니고 그 남편도 없는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잠이 들었고 그래서 그 안주인에게 오히려 믿었던 안주인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시스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의 끝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는. 왜 지금 이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겐족속인 호밥 이드로의 그 자손이었던 헤벨이 사실은 민족을 떠난 것은 민족을 배신한 거죠. 민족을 배신하고 또 오늘 여기를 보니까 17절의 그 부분에 하솔왕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러니까 헤벨과 야빈 사이에는 굉장한 이제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그 집에 이렇게 드나들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미 안면도 있고 잘 아내하고 그러니까 가족과도 그 장관이 그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이렇게 친할 정도니까 그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특별한 그런 집이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벨이 자신의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신만 자신의 족속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인 지금 야빈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는 이 사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내용 안에
시스라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야엘에게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하소랑 야빈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의 관습에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스라의 경우에 이렇게 하소랑 야빈과 화평이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내,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찾은 것은 사실은 이거는 남편을 모욕한 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더라도 남편 헤벨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 의해서 야엘이 뭐 장막을 내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내에게 직접 찾아간 것은 그 남편을 모욕한 게 된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시스라의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것은 사실은 야엘에게 구할 것이 아니고 헤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헤벨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해서 아주 뭐 특별히 정말 너무 막역한 사이여서 남편이 그런 모욕을 느끼지 않는 사이라 할지라도 일단 야엘에게 가서 사실은 남편에게 남편의 의사를 묻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때 당시의 관례상, 그러니까 손님으로 찾아가는 사람과 또 손님을 맞는 주인의 그런 예절,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과 도움받는 처지에 있는 이 손님은 주인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달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철저하게 주인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대우를 해든지 간에 주인이 대우해 주는 대로 대접하는 대로 그것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들어가서 이불로 덮으니라 한 다음에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목마르니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망을 봐달라고 그래요. 망을 봐달라고. 나가서 망을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서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하거든 없다 하라.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지키고 섰다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엘을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아내를 길거리에 내세워서 망을 세우고 더더군다나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을 감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이건 지나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엘이 시스라를 안으로 들여서 그 부탁을 다 들어주고 편안히 잠을 재워줬습니다. 또 야엘에게도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소랑 야빈과 그리고 헤벨, 남편 헤벨 요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분명히 화평이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약을 맺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은 조약이에요? 남편과 야빈 사이에 맺은 조약이에요. 시스라가 이 집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은 하소랑 야빈의 허락과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도 자기 마음대로 남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신의 직권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가 시스라니까 뭐 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스라가 무례하고 이거는 뭐 경우에 없는 이런 경우이지만 사실은 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부당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이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내용은 보세요. 시스라가 왔을 때 환대합니다. 막 활짝 환대해요. 뭐 어서 오세요. 뭐 그동안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환대하더니 그래서 뭐 잠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우유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줬다고요. 근데 잠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그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시스라에게 다 거짓말한 거죠. 의도적으로 속인 겁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갔더니 막 환대하듯 이렇게 죽일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막 환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뭐 이렇게 끔찍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이 야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야엘도 접대 관례를 깼죠.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남편의 허락하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자신이 시스라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님을 살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손님은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해하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관례입니다. 집으로 손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 손님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집 안에서 이 손님에게 해를 입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아예 살인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있는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지금 시스라가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야엘의 환대에 마음을 놓고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린 시스라. 요 장면,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게 가서 잠이 드는 데까지 일어난 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야엘의 이름이 산염소입니다. 산염소. 근데 보면 시스라가 야엘에게 뭘 달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그러고 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엘이 뭘 줘요? 우유 부대를 열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염소가 이렇게 뭐 어미가 이렇게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젖을 줘요. 젖을, 우유를.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이 시스라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되고 야엘이 마치 어머니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편안한 그런 분위기예요. 금세 그거 먹고 그냥 잠들려 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뭐 아무리 피곤하고 엄청 피곤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아주 이상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든 시스라에게 가서 장막 말뚝으로 죽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결국 전의가 완전히 기세가 완전히 꺾였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더 눌러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밖에 나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오히려 누군가 찾아오면 자기를 숨겨달라고 했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스라의 시체를 줍니다. 그게 이제 바락이 찾아온 거죠. 첫째로 지금 여기에서 드보라가 이야기하였던 이 전쟁의 공이 여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마치 드보라가 그 공을 차지할 것처럼, 공을 세울 것처럼 분위기는 그랬는데 전혀 의외의 여인이 나타나서 이 일을 일으켜요. 바락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휘권도 드보라에게 있고, 또 드보라의 말을 나중에는 믿고 전쟁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참여해서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바락은 자기가 시스라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시스라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알 수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이 바락은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승리는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승리를 차지한 것이 바락보다 뛰어나고 힘이 센 누군가가 아니라 전부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에게 그 승리가 돌아갑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본문에서 공을 세우고 있는 이 야엘과 그 남편 헤벨을 비교해 보면 헤벨은 배신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하솔왕 야빈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야엘은 남편이 맺은 조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야빈과 조약을 맺었고, 그의 아내인 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다. 지금 아내인 이 야엘의 공은 남편인 헤벨의 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또 헤벨과 야빈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헤벨은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야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빈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빈과 헤벨을 비교하면 지금 이 상태에 헤벨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 야빈은 이방이지만 현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빈은 죽고 헤벨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은 이쁜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하고 훌륭해도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인 거예요. 비록 야빈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되돌리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거나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꺾어버리죠.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그리고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굴복시키고 24절에 가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마침내 진멸하였더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빈이 누구였어요? 하솔 왕이죠. 하솔 왕 야빈이지요. 그런데 하솔을 통치하는 4장 2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이 야빈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진멸하도록 하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 백성 되어 우리들에게는 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것은 그에게 안전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본성 안에는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없는 무한한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특별한 만족이, 이러한 성공이, 승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내면에 동시에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일이 늘 함께 동반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승리들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함으로의 이런 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욱 형통케 되어지고 번영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날에 이르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반이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돌이키도록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주실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저희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 없는 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을 비교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